오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예.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라는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장난을 하고 노시다가 그랬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 두 눈을 다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봉사로 이제 사셨고 그 할아버지의 바로 밑에 동생이 저희 집에서 불과 한 200m나 떨어졌을까요? 가까운 마을 안에 작은 할아버지가 사셨습니다. 저희 집은 대종각, 큰 종갓집은 아니고 그렇게 내려온 중간 정도의 종갓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맏며느리셨고 그래서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어머니가 이제 주관을 하셨었죠. 그리고 저희 집은 철저하게 또 유교적인 전통을 지키던 집안이라 그래서 제사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 맏며느리의 역할이라는 게 컸었죠. 작은 할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무렵, 5학년 정도 무렵이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작은 할아버지가 그 당시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물론 그 당시는 저희 동네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됐고 믿지 않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1년이 지나고 저희 작은 할아버지 기제사 이제 1년 지나서 이제 기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작은 종갓집이다 보니까 1년에 제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고조 할아버지 반상까지 전부 다 했으니까 저희 집만 해도 8번을 인가를
8번인지 몇 번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어쨌든 참 많이도 매달 그렇게 뭐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적 기억에 밤 12시에 제사 지내고 이제 집으로 오던 그 밤의 별들도 많이 봤어요.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저희는 지금도 집안이라 그러면 저희는요 이렇게 조씨들이 풍양 조씨들이 다 한 동네에서 모여 살다 보니까 집안 그러면 보통 12촌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12촌 그러면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8촌까지는 아주 그냥 식구처럼 지내고 8촌까지는 예. 8촌 누군지 아세요? 아마 5촌 당숙도 1년에 아니 평생에 몇 번 못 보고 살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저희 이 직계에 예,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뭐 이렇게. 그런데 그게 저한테서부터죠. 그런데 저한테서부터 한 고조가 아니라 누구부터요? 살아계신 맨 어른 위부터 4대 고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살아계실 땐 할아버지부터 고조까지였고 다 돌아가셨을 때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고조였어요. 네. 그러니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1년 우리 직계뿐만 아니라 작은 집들까지도 그 당시에는 이제 종갓집 맏며느리가 그걸 다 같이 돌봐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1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에 기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집에 오셨고 이제 늦게 주무셨죠. 뭐 한 2시 넘어서 주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에 꿈을 꾸셨는데 그 1년 전에 돌아가신 작은 할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그러면서 작은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얘야 상에 숙주나물 빠졌더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에서 벌떡 깨가지고 진짜 뭐 버선발로 뛰어간 건 아닌데 그냥 옷 대충 입고 그 아침에 이른 아침에 작은 집을 뛰어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왜 보면은 시골의 작은 집에 찬장이라고 있잖아요. 뭐 그릇도 놓고 뭐 이것도 저것도 놓고 하는. 숙주나물이 잘 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숙주나물을 이제 밤에 제사상에 올리려고 해가지고 그 찬장 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상 차릴 땐 그걸 잊어버리셨네. 찬장을 넣어서 열어보니까 숙주나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 꿈에 나타나신 분이 진짜 갈 길을 못 가고 계신 작은 할아버지의 영혼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영들이 작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런 것들을 했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고 중요한 건 사람은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그 얘기의 포인트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든 아니면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든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성령의 내주가 있고 제대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는 세상 사람들과 너무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얼마 안 됐죠. 승희자매 소천한 지. 승희자매 소천하기 3일 전부터 천사들이 와서 준비시켜 주고 데려갔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앞두고 정말 평안하게 그리고 천군 천사들을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빛 가운데로 얼굴 하나 찌그리지 않고 그렇게 평안하게 마치 더 좋은 곳으로 내가 가고 있으니까 아무 염려들 말거라 하는 표정으로 그렇게 소천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는다고 해서 영혼까지 사라지질 않습니다.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뭐 이구동성 얘기하는 것처럼 이 몸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 정작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내 영혼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육체의 삶을 다 마친 사람은 지옥을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으로 가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이 나라에도 뭐 불교 영향도 있지만 불교 영향을 떠나서 많은 민족, 많은 나라에 비슷한 개념들이 다 있어요. 어떤 개념? 천당과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예. 그 당시에 천당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단면적인 어떤 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천당, 뭐, 천국,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이해하잖아요. 그죠? 예. 뭐, 불구덩이 지옥 간다. 그래도 다들 이해는 다 합니다.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당, 천국은 어떤 거예요? 좋은 곳입니다. 죽어서 가는 좋은 곳. 지옥, 그냥 고통받는 곳 정도일 거예요. 그러나 뭐가 됐든 간에 인간이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천당을 가든 하나님 나라를 가든 지옥을 가든 어디를 가든 둘 중에 한 곳으로 정해져 버립니다. 가운데가 없어요. 네, 정해져 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또 예수님은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물질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에다가 물질적인 세계까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꽃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 다른 생물들도 있을 거예요. 다른 무엇들도 있을 거예요. 적어도 뭐 과일도 있다 그래요. 성경에 나오니까. 또 약재들도 있다 그래요. 뭐 풀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약초들도 나온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거는 말 그대로 물질일 거예요. 예. 그 안에 영이 들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면 어떻습니까? 예, 시간을 초월할 수 있고 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땅에 거하실 때 어땠습니까? 드시기도 하셨고, 그죠? 사람들이 만질 수도 있었고, 순간이동도 하는데 먹기도 하고, 또 물질 세계에 제약을 안 받는데 만질 수도 있고,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몸을 가진 영의 몸을 가진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고 또 풀과 과일과 약초와 땅이 있고 새하늘이 있고 강이 흐르는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게 되냐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걸 설명하자니 어떻습니까? 비유와 모형을 들어서 이해를 도와주기 시작하셨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올려주세요. 자, 이거는 뭐예요? 건축가들이 이 설계를 하고 나서 이러이런 모양으로 건물이 만들어집니다 하고 만드는 건축 모형이에요. 건축 모형이에요. 이 건축 모형은 실제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그맣게 만들어요. 요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봅니다. 보면서 실제 건물은 아니지만 실제 앞으로 지어질 건물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예, 실제로 건축가가 나무나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저기처럼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들이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해요. 먼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모형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렴풋하게라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성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를 이해시켜 줍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만든 그 모형들은 이 건축 모형이 실상이 아니고 모형인 것처럼 이 땅에 만들어졌던 많은 것들이 모형이고 비유입니다. 우리가 땅에 살고 있으니까 땅의 방법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지금은 이제 이쪽 하나의 벽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남겨진 이제 성벽이에요. 성벽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땅에 이와 같이 돌들을 가지고 벽을 세워서 예루살렘 성을 만들듯이 또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러 가지 기구들과 금과 은과 나무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전을 만들듯이 이렇게 이 땅에 예루살렘 성도 짓고 그리고 성전도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땅에 있는 성인데 그냥 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완성될 때에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영의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누구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하냐면 우리가 마치 이 성의 벽돌 하나하나처럼 만들어지고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온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건 언제나 성전이었어요. 또는 그 이전 시대에는 성막이었어요. 모든 삶의 중심이 성막과 성전이었어요. 모든 신앙의 중심이 성막과 성전이었어요. 그들이 가장 슬퍼할 때가 언제냐? 그 성이 무너질 때예요. 예. 그들이 언제 가장 기뻐했느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때예요. 역대상하 잘 살펴보세요. 예. 열왕기상하 잘 살펴보세요.
전쟁에 관한 기사는 한 줄에 끝나기도 하고 또 뭐 몇 줄에 끝나기도 합니다. 어떤 왕이 잘못한 것들도 몇 구절에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 레위기 그 성막에서 하는 그 모든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어떻게, 어떤 양식으로, 무슨 재료로, 또 제사는 어떻게 하고 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지고 이런 얘기로 수십 장을 할애해요. 열왕기, 역대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에 관한 이야기 하나가 몇 장씩을 할애하면서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도, 그 다음에 그 안에 지어진 성전도 다 뭐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모형이에요. 모형, 실상이 아니고.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장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더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그 구약 시대에는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서 통치하시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좋은 데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것은 저 끝에 있는 작은 부속 같은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면 왕궁에 거하실 거 아니에요? 그 왕궁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돌이나 나무로 지은 이런 성이나 성전 개념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실상은. 이 땅에선 이렇게 돌로 표현을 되어 있지만 실상은 뭐예요? 누구와 그 어디에 거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과 함께 거하셔요. 네. 그래서 계시록에서 21장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게 전부 누구예요? 그 밑에 살펴보니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 그 성도들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성도들이 있고, 물론 그 성도들이 거기서 무슨 뭐 거주하는 곳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의 개념은 성도들이고,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할 때 그 성 안에 성전이 보이질 않고 누가 있다 그래요?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고, 그리고 그 성도들 가운데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만유 가운데 충만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형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다 갇혀 있거나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될 영의 몸을 가지고 계시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안을 들여다보니까 성전이었고,
어린 양 예수가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것을 이 땅의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성전을 건축해 가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이 돌로 이 땅의 걸 표현했는데 그렇다면 뭐냐?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벽돌을 하나 찍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 사람 또 한 사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성이 지어져 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게 성전을 건축한다는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마치 본 건물이 아니라 모형을 통해서 건축물을 설명하듯이 그렇게 설명해 왔어요. 구약 때도 그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설명들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그 과거에 있었던 비유와 모형들을 끌어다가 다시 그것을 실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설명하면 알아듣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요? 비유와 실상을 두 개를 다 갖다 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많이. 사도들도 그렇게 많이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비유와 모형 그 자체를 보여줬고 성막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제사를 보여주고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성전을 보여주고 뭐예요? 비유와 모형 자체를 보여준 거예요. 아까 건축물에서 모형이 있죠. 건축 모형. 그것만 갖다 놓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땐 그 구약에 있는 것도 가져오고 하늘에 있는 것도 가져와서 비유와 모형을 가지고 실상들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설명을 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런 방식으로 쓰여집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땅의 것들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상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말을 해요.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다룹니다. 5개 떡덩이와 두 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기적을 설명해요. 자, 이거는 뭐예요? 땅의 이야기예요. 먹는 이야기입니다. 눈으로 본 기적 이야기예요. 그렇죠? 땅의 것들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나도 기억이 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6장 60절 66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너무너무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66절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그날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이 다 보고 그리고 충격받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경험합니다. 땅의 거니까. 비유와 모형을 가져다 놓으면 비슷하게 이해를 하고 어떤 건 모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진리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달아요. 그것을 깨달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셔야 하늘의 것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들이. 자,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믿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예요. 왜 그들이 건축자냐?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누가 만들어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가요. 그 성전 누가 지어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어가요. 그런데 성도는 누구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왜 우리가 건축자냐? 우리 아버지의 일을 자녀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세 분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든 일들을 누구랑 같이 하느냐? 자녀들이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아버지의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사역이고 삶이고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결국 그렇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누가 가져요? 자녀들이 갖는 거예요. 성도가 갖는 거예요. 그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렵도다. 저걸 누가 다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죄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그래서 죄를 가진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것이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데 그 나라에 이제 백성도 있고 자녀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외에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지신 거예요. 만약에 죄인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죄인이 들어갈 수 있으면 이 땅처럼 되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이 땅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럼 그게 어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죄로 가득 찬 나라처럼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죄인도 들어갈 수 있으면. 그 안에서도 도둑질하고 그 안에서도 살인하고 그 안에서 거짓말하고 그 안에서도 욕심으로 행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럴 거란 말이에요. 죄인이 들어가면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는 죄인이 못 들어갑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자격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예.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서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으로 만든 완전한 몸과 거듭난 영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일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령님이 각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도예요. 그러면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입니다. 목사나 선교사, 장로나 권사만 건축자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나라가 임했을 때 자녀로서 얻을 유업이 생기는 거예요.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일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어떻게 그 결과물들을 그렇게 행하신 많은 것들을 다 자녀들에게 상속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이 본문을 택했느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성전의 설계도는 누가 그리고 누가 설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설계도를 그리고 그 그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다윗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그 이제 19절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모든 설계에 관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번역. 12절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고 지금 다윗이 많은 걸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지어가야 하는지를.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을 때 방은 어떤 모양이고 크기는 어떻고 그 다음에 골방은 어떻고 복도는 어떻게 내고 지성소의 크기는 어떻고 성소는 어떻게 하고 왜냐하면 성막의 모습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높게 지금 성전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세세한 설계를 모양을 양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잔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구약 이제 모세의 성막 때 이미 양식은 알려줬잖아요. 그것대로 만들었잖아요. 등잔도 만들었고 등대도 만들었고 떡상도 만들었고 이미 그때 다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이제 무게를 설명해줘요. 더 많이 더 크게 큰 성전에서 짓기 때문에 무게가 달라요.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기구, 그릇, 그 다음에 등잔, 또 뭐 등잔대 이런 것들에 이거는 금으로 만들고 금 무게를 이거 할 때는 얼마로, 은으로는 얼마로 이렇게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크기와 모든 게 달라지게 만들 때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기구나 뭐 여러 가지 뭐예요? 모양은 똑같아져요. 그런데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 안에는 골방이나 다락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모든 것들은 크기와 높이와 이런 걸 상세하게 설계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성전을 짓는 건데 그 성전을 짓는 그 설계도는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설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의 또는 이런 땅의 성전들은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모형은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었어요. 만들었어요. 마치 건축가가 건물 지을 때 아까 모형이 있었죠? 그 모형을 건축가가 만들었죠? 그것처럼 그 모형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다 헐어버리라 그래요. 다 무너질 거라 그래요. 그 모형이고 참 성전은 내가 참 성전이고 또 우리가 성도들이 너희가 바로 참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고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성전이 지어져가고 성전을 짓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참 성전은 이제 누가 지어요? 아들들이 짓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 이제 짓는 거예요. 참 성전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설계도예요. 설계도가 중요한 거예요. 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뭘 따라서 해야 돼요? 설계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해나가는데 뭘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데 전략과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자기 건물을 짓는 것이고 그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집으로 지어도 다 태워집니다. 나무로 지어도 다 태워집니다. 자기 방법으로 지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해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 얻는 것 자체가 성전을 들어가는 마치 벽돌을 만드는 것 같은 과정이고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이 온전해져 가는 게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고 똑같은 건데 그런데 그 모든 설계와 모양과 무게와 방법은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는 거예요. 라오스를 왜 추수의 때라고 하고 왜 지금 보내셨느냐? 그 추수의 때가 되도록 만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사람들 이 선교사, 저 선교사, 배 선교사, 강 선교사 이걸 채워다 놓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때가 이르기 전에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거기에 기도의 용사들이 가서 거기에 기도를 심게 하고 영적 싸움을 하게 한 그 싸움을 하게 한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략을 세우고 하나님이 방법을 주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옆에 미얀마에 그 전에 태국에 그 다음에 무슨 베트남에 베트남도 어떻게 이 모든 전략, 이 모든 설계, 이 모든 방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전략을 짜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두 번째, 그 설계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아갈 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네가 그 성전을 지을 때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다.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줄 거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거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지어갈 수 있는 기술자, 기능공,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전부 다 붙여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못한다. 이것처럼 불신앙적이고 이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말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뭐 어떻게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교회를 세워서 지어가든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든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해나간다면 물질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 일에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끌어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건축이에요. 그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내가 설계도대로 제대로 하고 있느냐? 내가 설계자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인도받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건축 방식대로 내가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재료를 그곳에다 내가 쓰고 있느냐? 아니면 내 방법대로 하고 인간적인 거 동원하고 사람들한테 손 벌리고 또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내 자식은 누가 키우고 내 자식은 누가 학교 보내주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여러분 아버지의 일을 여러분이 함께 해나가는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양식과 방법과 전략과 그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을 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겠다. 내가 사람도 붙일 것이고 또 너희를 위한 조력자들도 붙일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함 뿐만 아니라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다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 상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쿠데타가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모든 인류의 역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속에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 가십니다. 코로나19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 가십니다. 가뭄 속에서도, 또 홍수와 재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네. 우리의 삶이 아버지와 함께 이 땅에서 부지런히,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일을 했고 준비했고, 그리고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정말 기뻐했고, 이런 표현을 해요. 마음을 다해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고 마음껏 기뻐합니다. 뭐예요? 다윗이 그 성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어땠고, 그가 어떠한 정직한 심령으로 했고, 어떠한 열심으로 했고,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지 다윗은 기록합니다. 다윗은 고백해요. 우리가 이 일들을 할 때 뭐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할 때 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예수님처럼, 여호와 앞에 사도들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건축하셨던 것처럼, 또 사도들이 그와 같이 온 힘을 다하고 온 뜻과 마음과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그것들이 지어져 갈 때 그것을 보는 그들은 감옥에서도 기뻐했고, 그리고 죽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했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해 가되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부르신 까닭이,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우신 까닭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건축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일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되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